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아버지가 딸과 딸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 성령의 불을 붙이고 싶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부분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역자가 1970년대 중반에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서대문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너무 추웠어요. 그때는 시설도 좋지 않고 마치 추위가 마치 바늘로 뼈를 찌르는 듯한 그런 추위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지러울 정도로 추웠어요.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성경에 있는 불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에 있는 부분을 읽으면서 이 추위를 좀 달래야겠다 하고 구약 때부터 이 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걸 잘 읽었습니다. 읽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 왔어요. 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러는데, 그때 이 부분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 너무 춥습니다. 제게 좀 불을 주십시오. 저를 좀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제 성경을 뒤져서 불이 있는 부분을 또 찾았어요. 그 다음 부분이 사도행전 2장이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생긴 불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 부분을 읽는데 갑자기 따뜻한 기운이 자기 몸에 들어왔어요. 몸에 들어오더니 그 기운이 온몸에 퍼져서 온몸이 훈훈해졌습니다.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바닥이 시멘트 바닥이었는데 되게 차가웠는데 온돌처럼 이 바닥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분이 혼자 0.7평 되는 독방에 갇혀 있었는데 이 벽도 되게 차가웠는데 만져보니까 따뜻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 가슴 속에서 이 기쁨의 어떤 줄기가 여기서 확 갑자기 생기더니 이 기쁨의 줄기가 온몸에 퍼져 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게 이 외로운 독방에서 홀로 드린 그 기도를 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 혼자서 이렇게 너무 추워서 기도했는데 그걸 들으셨다는 것.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사방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와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로 찬양을 부르고 마음속에 제가 평생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그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까지 이 동상이 되게 심했는데 동상이 너무 심해서 발이 퉁퉁 붓고 아주 긁어가지고 흉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가려워서 매일 밤마다 이거 긁다가 잠이 들고 그랬는데 그날 잠이 자려고 하는데 전혀 가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발이 깨끗이 나아 있습니다. 자기가 처음에 감옥에 들어올 때하고 똑같은 아주 발이 깨끗해졌어요. 이 날이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그분은 그때부터 매년 그날 되면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사랑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날
성령님의 불이 그분에게 임한 거죠. 할렐루야. 그 불이 임해서 그는 그 감옥에 있던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고 그 불을 옮겨 붙였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왔죠?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던져서 붙이려고. 나는 이 세상에 불을 붙이려고 왔다. 이 불이 분다면 내가 얼마나 기뻤는가. 내가 바랄 게 더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아직 이 불은 붙지를 않았어요. 이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 그렇게 말씀한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말씀도 있죠. 나는 이 땅에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왔노라, 그런 말씀도 있고, 나는 이 땅에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대접하러 왔다,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 목숨까지도 주어서 섬기러 왔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뭐 하러 왔다 그랬습니까? 나는 불을 붙이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은 물론 십자가에서 우리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해서 벌받아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또 여기 말씀 보니까 나는 성령의 불을 너희들에게 주고 싶다, 이것 때문에 왔다. 죄 용서도 중요하지만 죄 용서만 해놓고 그냥 알아서 살아라, 그게 아니라 성령을 주어서 너희들이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음에 불이 붙어서 그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열정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석가들은 이 불을 심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판하러 왔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른 부분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제가 생각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다. 뭐하러 왔다 그랬죠? 구원하러 왔다기 때문에 이 말씀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불을 붙이러, 무슨 불? 성령의 불을, 이 불은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 영적 열정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초실절 날 부활하셨어요. 초실절이란 건 그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첫 시범 케이스가 되신 거죠. 그러고 나서 초실절 위에 50일째가 오순절인데 이때는 이제 본격적인 추수의 때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밀을 추수할 때 그때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오순절인데 그때부터 본격적인 추수가 일어나죠. 이 부활하심으로써 첫 시범 케이스가 되신 예수께서 50일 후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때부터 이 세계가 영적 추수가 그때부터 대대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추수를 위해서 이 성령께서 성령의 불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 삶에 더욱더 이 성령의 불이 더욱더 임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것을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성령의 불을 던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 이게 뭘 뜻할까요? 예수님 벌써 물 침례는 벌써 받았어요. 침례 요한에게 벌써 받았고 물 침례는 아니고 이 침례는 뭘 뜻하느냐 하면 고난을 뜻합니다. 내가 받을 고난이 있다. 이 고난을 받아야만 내가 성령의 불을 너희들에게 줄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왜 그러면 고난을 침례라고 표현했느냐? 여러분 침례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물속에 확 집어넣죠. 물속에 완전히 집어넣습니다. 그것처럼 이 고난은
고통에 확 들어가는 거죠. 이 고통에 그대로 들어가는 것, 이 물속에 들어가듯이 고통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게 비슷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침례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다른 부분에도 보면 침례를 이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있어요. 그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이 있는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당돌한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한자를 하실 때, 그때 우리를 좀 기억하셔서 우리를 당신 오른쪽 자리와 왼쪽 자리, 영의정 좌의정으로 좀 삼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너희가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은 이 마시는 잔이란 고난의 잔이죠. 마시는 또 받을 침례는 너희들이 이 고난, 십자가 고난. 누가 고난 받을 수 있느냐? 영광을 받으려면 먼저 고난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고난 없이 오는 영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오른쪽 왼쪽 자리를 누가 주는가는 그건 아버지께서 결정하신다. 그런 건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런 말씀인데, 여기도 보면은 침례가 고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침례라는 것은 이 고난인데 십자가 고난을 말해요. 이 십자가 고난을 왜 그러면 침례를 하느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둘 다 의미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삶,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삶을 뜻하기 때문에 내가 받을 고난, 내가 받을 십자가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는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무슨 뜻이죠? 자기 부인 맨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걸 못한다는 건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하고 싶은 걸 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고 싶었겠습니까? 안 달리고 싶었겠습니까? 그 성경기로 보면 예수님도 되기 싫었어요. 내가 십자가 달리기 너무 내가 고민해서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할 정도로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부정했습니다.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소원, 자기 원함 다 버리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거기에 순종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죠. 침례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침례는 어떻게 하죠? 먼저 물속에 사람을 확 집어 담그죠. 그 다음에 다시 끄집어냅니다. 이 물이라는 게 무덤을 뜻해요. 사람을 무덤에 묻히는 거죠. 옛사람, 옛자는 자기가 주인 된 삶, 그걸 그냥 죽이는 거죠. 무덤에 묻히듯이 내가 주인 된 삶, 옛사람을 제가 죽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건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이제 새 본성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걸 살아야 성령의 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의 불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의 불이 임해야 또 그런 삶이 가능하긴 한데, 그래도 여하튼 우리가 그런 삶을 내가 살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물론 맨날 자기 부인하라 그런 말을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저는 그게 쉬울까요? 저도 힘들죠. 여러분들도 힘들고 평생 이게 힘듭니다. 신앙의 마지막 단계가 어딘지 아십니까? 자기 부인. 자아를 죽이는 것과 죄를 죽이는 건 다른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건 오히려 더 쉽습니다. 이 자아를 죽이는 건 되게 힘들어요. 자아는 뭐냐? 내가 옳다, 내 뜻대로 하고 싶다,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 그거거든요. 그리고 자아는 뭐냐?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이고 싶다. 이게 쉽습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걸 부정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려면 자기 욕망을 부정해야 되죠.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어떤 여자들이 있는데 유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유혹에 져가지고 매일 그 욕심에 끌려다녀요.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어떤 그 경지에 이르지를 못해요. 늘 욕심에 휘둘리는 거죠. 우리는 욕망 충족적 삶을 살 게 아니라 진리 추구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욕망을 따라 자꾸 살면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그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계속 그 자리에 과감하게 욕망을 끊고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를 순복하는 삶, 그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누구에게 성령이 주어졌습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기 대한민국의 성령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일어난 게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인데, 그 전에 평양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원산이라는 지역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떨어졌느냐? 그때 하이디라는 캐나다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어요. 제가 백인으로서 여러분 조선인들을 무시하고 마음속으로 깔보았습니다. 저희 교만을 회개합니다. 근데 그런 교만을 회개하고 나서 그 자리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지역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불이 저 평양으로 옮겨 붙었어요. 평양의 영적 불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길선주라는 장로님이 또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자복했습니다. 이분이 자기 친구가 먼저 죽어가지고 그 친구 재산을 정리를 해줬어요. 그 과부를 위해서, 잘 못하니까. 근데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돈으로 미화 100달러를 사취했습니다. 큰 돈이죠. 그 당시면 엄청나게 큰 돈을 이 장로라는 사람이 그걸 몰래 빼돌렸어요. 그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저는 도둑놈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 자리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자기가 주인된 삶을 회개하고 무릎을 꿇으니까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바로 자기가 주인된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그런 걸 버리고 항상 나의 새로운 주인, 내 주인께서 뭘 원하실까? 내 주인이 뭘 원하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성령의 불을 떨어뜨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령의 불이 떨어지려면 필요한 게 이 성령의 불을 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전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제자들이 11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약속이라는 것은 붙잡고 기도하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비슷한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성령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항상 옵니다. 아까 제가 설교 초기에 말씀드린 그 사역자가
그런 불을 체험한 것도, 그런 성령의 불을 체험한 것도, 그분이 기도한 것도 있지만 그분 배우에서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너무 걱정하니까, 자기가 훌륭한 목사 되기를 원했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어머니가 이렇게 편지했어요. 너가 나쁜 짓 하다가 감옥 간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간 것이니 나는 너가 자랑스럽다. 그곳에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에 힘을 써라. 나는 너를 위해 날마다 기도드린다.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분이 감옥에 갇혔을 때 고문을 당했어요. 고문 당하다가 이 허리 부분이 잘못돼가지고 너무 아팠어요. 누워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그래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마를 벽에 기댄 채로 통증을 참고 지내곤 했는데, 한 번은 이마를 벽에 대고 그런 자세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어머니께서 나타나셔서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잘 참고 견디는구나. 하나님께서 늘 장래 크게 쓰시려고 늘 연단하는 것이니 낙심하지 말아라. 성령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어미의 기도가 늘 지켜주고 있다. 성령도 지켜주시고 어미의 기도가 늘 지켜주고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매일 그 아들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금식도 하고 그걸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어머니가 기도를 하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그 추운 밤에 성령의 불을 내려준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성령이 필요한, 좀 성령의 불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마치 수레를 저 몇천 미터 되는 산 위로 끌어올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성령의 불이 여러분 모두에게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떨어지려면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은혜가 흐르는 곳에 나가야 돼요. 나가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보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가 있는 곳에 나가야 돼요. 이렇게. 안 나가면 없습니다.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부지런하지 않으면 영적인 은혜도 받기가 힘듭니다. 어떤 분이 다음과 같이 하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상당히 인상적이라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못된 놈들 정말 부지런합니다. 돈에 환장한 놈들은 잠도 안 잡니다. 3시간, 4시간밖에 안 잡니다. 그것도 가만히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좋은 뜻만 갖고 좋은 뜻만 있고 게으르면 그 좋은 뜻도 부서지고 없어집니다. 선의를 지키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못된 사람들 되게 부지런해요. 그 못된 뜻을 이루려고. 근데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이 뜻은 좋은데 게으르면 그 좋은 뜻도 다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게으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뭘 안 하면서 얻기를 원하고 조금 해서 되기를 원해요. 조금만 하고 안 하고 그냥 쉽게 그렇게 하는 게 문제입니다. 게으르면 얻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6장 10절에도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너의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너의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모든 면이 그렇습니다. 건강도 그래요.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여기 계신 분들은 젊은 분도 계시지만 저를 비롯해서 이제 점점 나이가 자꾸 들었는데 이 건강 관리하지 않으면 몸은 점점 나빠집니다. 근데 몸을 관리하면 운동해야 되잖아요. 운동하는 게 귀찮죠. 근데 게으르면 몸은 자꾸 약해집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모든 면이 다 그래요. 영적으로도 게으르면 영적으로 가난해져요. 영적으로 은혜도 없고 자꾸 영적으로 침체됩니다. 부지런하게 은혜가 넘치는 곳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내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별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자기 교회 금요 기도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뭔가 해서 한번 호기심으로 따라갔습니다. 따라가가지고 그냥 찬양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찬양을 막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따뜻한 기운이 자기를 이렇게 감싸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자기를 감싸더니 갑자기 마음속에 여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여기서 확 생기는 거예요. 이 뱃속에서 기쁨이 확 이렇게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분간 붕붕 떠다니는 듯한, 뭘 떠다니는 듯한 그런 기분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또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마음속에 확 강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날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성령께서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임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에 대한 사랑이 강해집니다.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사랑이 강해지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강해지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도 가고 또 저희 아내가 된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다 하나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올수록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라. 안 나올 이유도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유가 많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제가 들어봐도 충분히 이유가 돼요. 그렇지만 그런 이유를 다 없애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성령을 더 충만히 받기 위하여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때, 바로 그때 은혜의 보좌에서 흐르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불을 말한 다음 예수님께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러 왔다. 그리고 한 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분쟁하고, 어머니와 딸이 분쟁하고, 시어머니와 어머니가 분쟁하고, 세 사람이 분쟁하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평소 예수님 말씀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화목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화평케 하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인가 아닌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화목케 하는가 분열케 하는가, 그것으로 알 수 있다. 화목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인정받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는 화목케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도 화목케 하는 것, 평화. 이게 예수님도 평화하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분쟁하기 위해서 왔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에 대한 사랑이 확 차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면 또 뭘 하고 싶어질까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죠. 전하는데 제일 먼저 누구한테 뭘 먼저 전하고 싶습니까? 제일 사랑하는 가족에게, 자기 가족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완전 사고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세계를 보는 관점도 다르고 가치관, 세계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막 박해하고. 저는 저희 가족이 동시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가족한테 받은 박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형님은, 어떤 나이가 저보다 한 7살 먼저 되신 분은 계신데, 이분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돼서 자기 집안에서 열심히 막 예수를 믿으니까 핍박이 심했어요. 그전에는 가족들이 되게 사이좋게 잘 지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이 가정에 그냥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뭐가 이상해서, 뭐가 어른을 이상해서 눈을 떴는데 형님이 낫을 들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무 얘가 예수 믿는다고 화가 나가지고 막 죽이려고. 근데 겨우 이렇게 모면했는데, 또 자기 어머니는
아들이 자꾸 예수에 미쳐 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성경책이 있으면 다 찢어버리고 막 불에 태워버리고 갈등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 아들은 계속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살고 결국은 이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낫으로 동생, 예수 믿는 동생을 찍어 죽이려고 했던 그 형님이 먼저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이 어머님도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 되셨고, 그전에는 이제는 진짜 예수 안에서 진짜 화목한 삶을 살게 된 거죠. 그전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할목이 진짜 화목입니까? 나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이 사랑하는 부모가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진정한 화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화목을 위해서 가족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불화가 일시적으로 있게 된다. 근데 그런 말씀을 이 말씀에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성령의 불을 붙이러 오셨어요. 예수님의 간절한 목적, 간절한 염원은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불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 소원을 들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원을 들어드리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자아를 죽여야 돼요. 자아를 죽이고 내 새로운 주인님, 그분이 뭘 원하실까? 항상 뭘 하든지 주인님께 물어보십시오. 예수님께 물어보고 뭐든지 결정하시고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이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원더풀 교회 이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이곳이 과거에 오순절 다락방처럼 되어서 이곳에서 이 성령의 불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점점 불이 꺼지고 있어요. 점점 불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도 다시 성령의 불이 붙어서 교회마다 이 신앙 영적인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 불을 가지고 이 세상에 불을 붙이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소스 진리의 성령 C 코드로